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주일 주님께 주신 은혜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95번째 시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에 오늘 읽은 또 동일한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복음과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의 삶으로 이끌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은 선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결실의 삶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복음과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일으키는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 말씀이 그냥 이러한 삶의 변화, 삶의 결실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12장 2절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의 주제가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마지막 세 번째 주제부터 나누었거든요. 오늘 저는 그 앞에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중에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복음과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요구, 이 두 가지의 결단,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축복받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빼기가 하나 필요하고 더하기가 하나 필요하다. 그 빼기와 더하기가 제대로 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대를 내 삶에서 빼버려야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받는 더하기가 우리들의 삶에 채워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삶이 된다라고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해요. 이 더하기와 빼기와 더하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실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더하기와 빼기를 한꺼번에 다 다루기에는 분량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면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서 우리들의 삶에 빼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 없애버려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세대가 뭐냐? 이 세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단어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요즘에 컴퓨터 오락이나 이런 오락에 이 아이온이라는 단어가 꽤나 많이 등장하는 걸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세대, 세상, 또 때에 따라서는 영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 아이온이라고 이 단어를 쓸 때에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가르치는 세계관, 이러한 단어로 이 세대라는 단어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세계관이 뭡니까? 무엇이 더 중요하냐? 무엇이 더 바른 것이냐? 무엇이 더 옳은 것이냐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떤 세계로 돌아가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느냐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걸 봐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라서 완전히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걸 봐도 누구는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누구는 가장 필요 없는 것이라고 얘기는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이것은 가장 옳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구는 이것이 가장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 바라보는 판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관점,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많은 사람들하고 공유하고 또 함께 그것을 만들어가면서 그 가치관이 가치 있는 가치관이고 또 올바른 가치관이고 의미 있는 가치관이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모두가 따르도록 종용하기도 하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 세상을 주관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갈 때 그것에 따라가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때에 따라서는 실패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패배자라고도 얘기하고 때에 따라서는 왕따처럼 낙오자로 전락시키는 일들도 서슴지 않아요. 실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이 가치관은 굉장히 폭이 넓고 굉장히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깊숙하게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하여서 그것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집요함이 있고요. 그것에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질 때는 세상에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실은 이 세상이 원하는 것들, 바라보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은 이 세상은 자신의 정체를 실은 숨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을 열심히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속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그것을 감춥니다. 실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모양과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위험하고 악하고 죄의 가운데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계시면서 복음과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그 세상의 정체를 가르쳐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셔요. 이 세상의 정체가 무엇이냐, 세상은 무엇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이에요. 요한일서 2장 16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에 그 추구하는 바의 본질, 가장 깊숙하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고,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 가지로 움직여지고 있고 이 세 가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쾌락이에요. 느끼는 겁니다. 내가 느끼고 기분 좋은 것을 추구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요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약물에 해롱해롱하고 그 쓸데없는 소리에 사람들 모여서 왁자지껄하면서 그 격이 떨어지는 농담에 가며 웃고 즐기는 모든 것들, 희롱과 저속한 농담이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자리들 다 뭡니까? 육신의 쾌락, 정욕에 관계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쾌락을 즐기고 쾌락을 느끼는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의 초점이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실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가 즐거운 것처럼 막 이렇게 자꾸 꾸며대잖아요. 어디에 가면 즐거울 것 같고 어디에 가면 행복할 것 같고 뭔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들이 재밌는 것처럼 자꾸 포장해 가면서 그쪽으로 자꾸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가려는 그런 일들이 실은 세상에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는 쾌락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 이목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보면은 어떻습니까? 갖고 싶죠. 소유에 대한 욕망입니다. 실은 안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보면 사람이라는 게 이상하죠. 가져야 된다라고 자꾸 속삭입니다.
TV에 나오는 수많은 그 광고들, TV 광고들을 보면 뭔가 멋있게 막 그려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난 원래 거기 몰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면 갑자기 막 갖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걸 가지면 내가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꼭 가져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을 자꾸 불어넣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물건 많이 구입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인터넷에 보면 막 사진 찍어서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막상 인터넷에 본 거 딱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거 가질 때가 허다하게 많죠. 막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허접한 것들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볼 때는 그런 거는 뒤로 누르고요. 갖고 싶다라는 욕망. 가진 것을 통해서 남보다 더 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고 싶은 그 욕망. 뭔가 소유가 더 많아지면은 뭔가 잘 살 것 같은 생각들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있는 가치의 또 하나의 초점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생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공, 성취, 자리의 높아짐이죠. 자리의 연연함,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우리가 자리, 지위 탐하죠. 지금 연말이 지나가서 모르겠어요. 아마 회사에서는 인사 고과위에서 여러 가지 승진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즌이죠. 뭐 옷을 벗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윗자리에 올라가서 막 사무실에 막 난이 쫙 깔리는 사람도 있고, 화환 막 도착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어마어마하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그 명찰 가지고 있고 그 명패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온 삶을 막 쏟아붓습니다. 거기만 올라가면 내가 뭔가를 대단한 인물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에 아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요. 막 악의 다툼도 일어나고요. 결국에 뭐 때에 따른 거짓말로 누구를 깎아내리는 일들도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고 싶어서요. 저희가 어릴 때는 실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중반쯤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PR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상에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자기 PR의 시대다. 요즘은 그런 얘기도 없지요. 요즘은 뭐 그냥 자기 PR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프로파간다라는 단어로 좀 더 멋있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긴 하던데 선전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막 선전하는 거죠. 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리에 대한 욕망이고요. 이생에 대한 자랑에 대한 욕망입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본적인 가치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조합이 이렇게 저렇게 막 만들어가면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긴 하는데 근본적으로 쭉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뭉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욕망 덩어리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가. 그리고 나서 뭐가 있습니까? 이 생의 자랑 뭐 이런 욕망이 결국에 뭘로 가냐면 이기적인 욕망으로 이어져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 겉으로 얘기할 때는 뭐 나라를 위하고 뭐 사회를 위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 쭉 들어가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 딱 부딪히면 성인 군자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뭐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수없이 얘기해도 자기 이익에 딱 부딪히면 뭐 의로운 거 이런 거 다 내팽겨치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뭐냐? 욕망과 자랑, 자기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것이 결국에 이 사회의 가치관이고 그 가치관이 이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상에 대한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 세대, 그래 뭐 육체의 정욕, 이목의 정욕, 뭐 이생의 자랑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 간의 가치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고 명령하고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우리가 이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냐면 우리 익숙하거든요. 아니 뭐 나빠? 사람들이 욕심 가질 수 있고 더 가지고 싶잖아. 다 가지고 싶잖아. 뭐 나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도 그 가운데 같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다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뭐 그것이
공통적인 인류 보편적인 그런 하나의 문화, 하나의 본성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이 세상의 가치관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 세상의 가치관 속에 머무르고 물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갔을지 몰라도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본받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음이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영향을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축복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영향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세대, 이 가치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대비가 되어지면서 깨닫게 되어진 축복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는 거 물론 축복이에요. 그 예수님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그에 의해서 생기는 하나의 또 하나의 파급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세상과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박해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 세상의 추악한 모습이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알면서 세상의 추악함까지 아직 알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이 육체와 육체의 정욕, 이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물들어 있는 이 세상 도대체 왜 본받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의 결과가 너무나도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똘똘 뭉쳐서 만들어가지는 이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아픈 모습으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이 도대체 이 육신의 정욕과 이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이끌어져 가면서 도대체 어떻게 망가지느냐? 우리는 이미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봤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에서 이미 이 세상에 추악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변질되어지는, 타락되어지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우리가 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사지 않으니까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버렸다 이 세상이. 그리고 험한 것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로 이어지더라. 쓸데없는 것 앞에 가서 절하고 가치없는 것 앞에 가서 절하는 그런 일들로 이어지는 세상으로 바뀌어지더라. 예, 이게 이 세상에 가고 있는 궁극적인 나아가는 그 방향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에는 또 다른 말씀을 줍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요, 서로 정욕대로 살아서 이 극단적인 욕망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사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를 아프게 하고 서로를 욕되게 하고 내 욕망과 내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거침없는 세상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26절에서 27절 이어져 나오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욕망으로 사로잡히게 되어진 뭐냐? 사랑함이 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 올바른 사랑이 깨어진다. 서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타락의 모습으로 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성애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동성애, 이런 타락되어지는 이 사랑의 문화가 세상에 병을 만들고 고통을 만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리고 28절에서 31절 사도 바울은 그 상실되어진 마음이 상실되어짐에 잃어버리면서 옳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실하게 되어지고 온갖 죄된 모습이 세상에 가득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함과 죄악의 종합 세트 같은 모습이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1장서부터 31절까지 이어지는 이 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타락되어지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있는 그대로 보여지면서 왜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되고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어진 것을 기뻐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모습이 제대로 보이면서 세상을 본받기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이건 정말로 도른 사람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가장 악하고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했으면서도 그곳으로 내 온 힘을 다해서 전력질주로 그 가운데 뛰어든다? 글쎄요. 그것은 그냥 자신의 삶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실은 세상에서는 세상이 이러한 모습인지를 감추고 있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잊지 못한 자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은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이 깨달은 것처럼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진 사람이고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세상을 본받으라고 누가 아무리 종용해도 거기에 대해서 끄떡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결국 이 가치관들이 만들어간 세상의 결말이 뭐냐?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형이에요. 죽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도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든 사람들은 나도 옳고요,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옳다고 얘기하고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저 뒤처져 있는 사람은 이 길을 같이 동행하자고 막 부추기면서 그 사형장으로 나아가는 길에 전력질주하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은요, 로마서 우리가 지금 12장 다루고 있지만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로마서 시작할 때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미 가르쳐 주었어요. 왜?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 세상이 어떤지를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이 정도면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지 말아야 될,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병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한 곳에 세상의 뜻은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세상의 뜻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지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은 언제나 부딪히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세상을 섬긴다?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 뭡니까? 헬라어로는 맘몬이라고 하죠. 마몬이라고도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육신의 정욕, 이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한꺼번에 묶은 단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이 세대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는 확실합니다. 본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겸하여서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그 본받지 않는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 실질적인 문제가 되죠. 본받지 않는다라는 건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받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느냐? 내 속에 먼저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내 삶을 물들이고 있던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가는 것이 이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무장을 했는데 세상은 또 가만히 두지 않아요. 계속해서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옵니다. 야, 너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러고도 온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러고도 부자 될 수 있을 것 같아? 너 그러고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계속해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세상의 뜻으로 물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에 또 하나의 의미를 알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밀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본받지 않는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다시 나의 삶에 밀물처럼 들어오는 세상의 가치관을 맞서서 밀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 헬라어로는 시스케마티조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등장합니다. 한 번은 오늘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고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나와요. 딱 2번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사욕, 욕망이에요. 육신의 정욕, 이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 사욕이라는 단어로 묶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신 말씀과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겠습니까? 사도들이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의 주제 중에 이 본받지 말라는 내용이 보편적으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에게 모든 사도들이 늘 언제나 주되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냐?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된다!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으면 안 된다! 라는 것을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다 동일하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본받지 말라는 사도들의 권면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유혹과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받지 말라는 이 가르침 안에는 무엇을 느낄 수 있냐? 아까 말씀드렸지, 맞서 싸우라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흔하게 사용하는 이 용어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영적 전쟁과 영적 싸움에 그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 하면 우리 머릿속으로, 저는 전에 그렇게 그렸어요. 어떤 걸 그렸냐면 사단 마귀, 그런 악한 존재와의 그 1대1의 대결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마치 골리앗이 이렇게 있고요. 나는 믿음의 물맷돌 하나 들고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생각으로 이 영적 전쟁의 대결장을 머릿속에 그려요. 그런데 이런 전쟁은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고요.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가치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나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과의 그 맞서 싸움이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는 영적 싸움의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고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너뜨릴 때 기뻐하는 존재들이 사단 마귀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밀어넣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을 때 사단은 우리의 가까이 와서 귀에다 속삭여요. 더 좋은 게 있어. 괜히 힘들게 고생하면서 살지 마.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
그것이 편하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의 귀에다 계속해서 속삭여요. 그게 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속삭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완력을 통하여서 오기도 하고요. 때에선 물질을 통하여서 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관계를 통하여서, 또 권력을 통하여서, 아픔을 통하여서, 병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몰아칩니다.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평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 세상의 뜻,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이 지금도 늘 언제나 항시하고 있는 일이에요. 실은 우리는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가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본질이 들어있는 겁니다. 실은 이것이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의 본질이고 성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나가셨죠. 광야에 나가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그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시험 종목이 뭐였습니까? 육신의 정욕, 이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떡으로 그 높은 곳에 떨어지면서 기적을 보임으로 사람들의 인기 막 끄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지금 보게 하는 모든 만국, 이 땅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것. 권력에 대한 욕망. 아까 요한일서 2장의 말씀과 같지 않아요? 그치요? 세상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에게 세상의 뜻을 따르라고 광야에서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싸움이 바로 그 광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네가 만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죠. 그렇죠? 권력이잖아요. 높은 자리잖아요. 예수님께 이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으로부터 그 영적 싸움을 광야에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승리자가 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단의 세상의 뜻, 세상의 가치관을 계속해서 밀어넣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낸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아무리 그렇게 살라고 종용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밀어내버리신 거예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겨내신 거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신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겨내었으니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능히 이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 길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응축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요? 본받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시 따르도록 우리를 종용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그것을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요. 싸우는 자에게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맞서 싸우겠다고 나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고 선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리의 선한,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죠.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본질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이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 알아듣겠는데 잘 이걸 이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귀로는 알아듣겠는데 마음으로 들어가서 내 손과 발로 이어지는 것이 어려운 성도들이 간혹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가르치고 예수님께서도 온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명령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할까? 이것에 대한 답도 요한일서 2장의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에 두고 있어서 새 세대 또한 세상에 대한 미련을 여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밀어내고 싸워야 된다는 이 말씀을 귀로는 듣는데 마음까지 못 들어가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데 여전히 어려워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질적인 문제예요.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자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라는 이 말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내가 세상의 뜻과 영합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의 한구석에 뭔가가 남아있는데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이 심령에 들어와서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알겠지만 결국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에는 이 사랑함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랑함을 남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세상에서 뭔가 번쩍거리고 아름답게 보이게끔 포장한 것에 대해서 아직도 거기에 현혹되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대단히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요. 저 큰 집에 의리의리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저 자리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 이 모든 것을 다 당신이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종용하거든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올라가면은 완전히 행복할 것 같아.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머릿속으로 그것이 행복한 그림으로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1000평짜리, 10,000평짜리 집 지어서 살면 뭐합니까? 혼자 살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돈이 100원 있다 1000원 있는 건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100억과 200억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이 얼마 더해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가 빠지는 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숫자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 금융에 일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돈은요 숫자예요. 숫자. 단순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몇 시간을 일하고 한 달을 일하고 모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겐 그냥 숫자예요. 0이 하나 빠지고요. 1이 하나 더해지는 그런 숫자예요.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이요. 실질적으로 삶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줄 수 있느냐? 주지 못해요. 똑같은 돈도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 돈이 여러분들의 삶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만들어낸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 돈이 하나님과 떨어져서 세상에 속한 돈이 되어지면 그 돈이 여러분들을 찔러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 고통을 얘기하지 않아요. 허무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예요. 이건 최소한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이 세상을 사랑함보다 좀 더 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적어도예요. 최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영향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세상의 뜻에 영향을 받아가는 삶보다 적어도 더 큰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최소한이에요. 만약에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으로 미성숙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세상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세상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미성숙이에요. 미성숙이란 얘기는 뭡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중병 아니면 시급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성숙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미성숙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있긴 한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이 밀려올 때 그것을 막아낼 힘도 없고요, 세상을 이겨낼 힘도 없어요. 미성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강아지가 태어나서 한 달 동안 눈도 못 뜨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게 미성숙이거든요. 성숙을 위해서 실은 우리는 싸워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싸우세요. 싸우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싸우는 자에게 승리의 역사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겁니다. 싸워서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진실한 성도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소리가 가장 큰 소리로 들려요. 정말 큰 소리로 들려서 심령을 울립니다. 정말 이 큰 소리가 내 삶을 크게 흔드는 말씀의 소리로 들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느 소리보다 가장 큰 소리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쿵 울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얘기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물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라고 나섰던 것처럼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도로서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과정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역사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늘 언제나 이 주제를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2개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좀 더 풀어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에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에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삶이 이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과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풀어낸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내가 세상의 가치과 맞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기쁨으로 해내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가운데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선언이 내 심령에서 함께 울려 퍼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 기쁘고 선하고 온전한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